오늘은 종료주일 겸 고난주일을 맞아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받은 은혜로 성찬에 참여하며 아울러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과 함께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결혼을 하신 줄 압니다. 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청혼을 하였습니까? 그럴 때 그 고백을 받는 상대가 왜 나를 사랑하지요? 라고 물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당신이 좋으니까, 착하니까, 바라만 봐도 그냥 좋으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대로부터 마음에서 느껴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청혼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계기에서든지 아니면 그 무엇에든지 마음이 이끌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기에 사랑한다라고 고백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무런 마음의 동료도 없음에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진정성이 없는 고백은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멋있는 분이었어요. 선한 분이었어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끌리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며 하나님과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나와질 수 있습니까? 이런 인간을 가만히 두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저절로 느껴져서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에 대해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즉 보내주셔서,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할까요?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즉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우리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즉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살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잡아두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46쪽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요한이 기록한 것밖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나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왜 보내주셨대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인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멸망 아래 있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의 목적은 멸망 안에 있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멸망으로 향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멸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는 그 자체가 이미 멸망 아래에 있고 멸망에 처한 자입니다. 우리는 멸망 안에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는 자들을 왜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일 뿐입니다.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육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인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세상을 사랑하신 까닭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것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이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하나님의 변개함이 있을까요? 그 사랑의 취소됨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실 만큼 엄청난 희생을 보이신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가 있더라고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면, 화목한 자는, 그 사랑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은 그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도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부의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독생자 아들을 배제한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대요? 끊을 수 없대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독생자 가장 귀하고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에 변함이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 그 구원이 취소되어질 수 있게 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랑을 깰 수 있는 싸구려 사랑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요. 변경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요. 우리의 구원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요. 없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기에 그 사랑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의 구원도 또한 불변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확신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이기에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불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에 대하여 요동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개될 수 없는 불변의 사랑이란 이 확신이 오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요동이 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의심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잃어버려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마음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신지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항상 환경과 상황 앞에, 감정 앞에 요동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가슴에 미어지도록 느껴지는데,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고백에, 그 진정성 있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와 반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일까요? 우리는 가슴에 미어지도록 느껴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집을 사주셨습니까? 여러분을 100세 넘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쑥쑥 들어가도록 해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1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NIV는 이것이 사랑이다, This is lov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무엇이 사랑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무엇 하나 드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엇 하나 드린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원수 되었던 우리, 경건치 못했던 우리,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적대 관계였던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지 않고는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길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그 아들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함 없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해야만이 멸망치 않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인간이 행한 인간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로 되어진 것임을 선명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도록 내어주신 일을 하신 분은 너희들이 아니다, 바로 나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이기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표범이 자기의 얼룩무늬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다른 인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요한이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신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라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인간의 죄 문제가 우리에게 이토록 심각하고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합니다. 이토록 죄가 무섭다라는 그 죄의 무게감이 느껴져야만이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기에 내 아들을 보내서라도 죄 문제만큼은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죄에 대한 무게가 느껴져야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죄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무게는, 그 감격은 느껴지는 무게의, 죄의 무게만큼 비례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은혜가 와닿지 않는 것은 죄의 무게가 전혀 와닿지 않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교리의 지식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서라도 해결해야 될 만큼 죄는 무서운 거라는 사실이 와닿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인간의 죄가 전가되어 짊어지게 된 죄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과 상관없는 피조물의 죄를 안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사정없이 그 아들에게조차라도 내릴 수밖에 없는 죄의 심각함, 죄의 무서움, 그게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야 그것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요? 어떤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피조물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고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느낀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원은 확신하다는 확신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다 담당하실 만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으며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였는지 그 사랑을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고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거, 구체적인 증거를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폴 워셔 목사님은 그도께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노아 시대의 홍수는 풀잎에 맺힌 작은 이슬 한 방울에 지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진 불은 바싹 마른 나무조차 태우지 못할 작은 불씨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진노였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은 작은 풀잎에 맺힌 작은 이슬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심판에 비하면, 독생자 아들이 받은 심판에 비하면, 소돔 고모라에 쏟아진 그 불이 바싹 마른 풀잎 하나 태우기에 약한 그 불씨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무게가 와닿지 않으니까 아무리 건져주셨다 해도,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건져주셨다 해도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시편 22편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몸에서 녹았으며 라는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의 그 무게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희생을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다 치르도록 하시고, 우리에게는 단 한 방울의 심판의 형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십자가의 설교를 들어도, 십자가의 복음의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마음에 어떤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 무감각이라면 어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이라 하실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며 얼마만큼 넓고 깊고 큰 사랑을 보여주는 증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 강단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는 무감각해질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 십자가는 그분에게 어떤 혈육도 바라는 십자가가 아닐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혈육도 바라주실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닐 것입니다. 무감각해질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메아리치는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무덤덤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질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멸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냥 국어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마저도 아버지 아버지여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까 할 만큼 그 버림당함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기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피하고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이었던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데 감격 없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예수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참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거하는 그 나라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므로 반드시 죄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안는 순간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남김없이 다 쏟아졌던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우리를 그냥 두실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다 받게 하시고, 먼저 죄에 용납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신 다음에야 그제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품어주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행해야 할 일은 죄인인 죄를 속하게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만족시켜야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설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안으시고 그 형벌을 받으셔야만이 공의의 하나님이 만족하셨기에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 삼아 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 군병들이요? 유대 대제사장이요?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세우셨대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즉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받아 마땅한 지은 죄의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처음 용서받는 사람으로부터 세상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용서를 받는 사람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아들 그리스도가 그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셨던 이유가 뭐래요?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가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하여 공의를 내가 만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십시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하신 그 일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보시고
죄가 없다라고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냥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죄가 덩어리를 안고 있다 할든지 죄가 티끌만큼 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의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요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반드시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공의롭기로만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또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신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확고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데,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그 앞인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라라는 거예요. 그냥 잠잠하게 묵상하는 말이 아닙니다. 외치는 말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했는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라고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세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그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삼류 소설에 나오는 그런 사랑과 같은 그런 감정에서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값싸고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참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 죽게 하신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진노 아래 처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하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실에서 증명하고 있다는 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표현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입니다. 독생자는 말은 유일한 것을 얘기한다. 유일한 것.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은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당신 자체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버려도 아까울 것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변개함을 가져올게 하신다라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참사랑은 이처럼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비싼 큰 대가를 치르신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나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한번 보라는 거요.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밋밋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모든 것은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빠진, 그냥 껍데기 등만 들고 신랑을 맞겠다라는 그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믿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은 어떤 자였습니까? 결코 사랑스럽지 않던 죄인이었습니다. 결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고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은 금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랑에는 변질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자격도 갖출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나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 안에는 스스로 생명을 분출하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과 동일하게 그분 안에는 사랑을 분출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에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가 우리의 표현으로는 이 시제가 분명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과거 시제로 되어서 사랑하셨다, loved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영원 전에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였는가? 영원 전부터. 그때부터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즉 창세전에 정하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그 말은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는 프로기노소스코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각별히 사랑으로 그들을 예전부터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간 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대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되게 하셨대요? 창세전에 되게 하셨대요. 왜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영원하신 사랑이 시간 속에서 온전히 이제 실현되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그들을 위한 그 사랑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셨습니다.
미리 아셨고 미리 사랑하셨고 미리 선택했던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어 드러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가 죽으셨을 때 그때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나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면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시면 언제부터 시작된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까?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 사랑이 느껴지는데, 이 사랑이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도 않는데 그 예수가 믿어져요? 그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은 다시 달리 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살린다는 말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생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밖에 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생명은 육체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 밖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 안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분과 연합될 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할 자라. 그럼 이름을 하나만 지어주면 되잖아. 왜 또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주라 합니까? 구원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소유하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그 밑에 있는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즉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즉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참된 자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렇게 하죠. 여기에서 참된 자는 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 곧 하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실제를 계시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1장 1절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시래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곧 누구를 주신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울의 신학의 중심이 뭡니까?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얻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무한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가둘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만 지속되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죽은 이후에도 지속되며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우리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생명은 더 온전한 생명으로, 더 이 땅에서 맛보지 못했던 온전한 생명으로 드러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247쪽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은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9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주장할 수 없는 이 생명을 가진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죽음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심을 받은 성도인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김을 받은 것 같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어느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죽음이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우리가 죽음이 가둘 수 있나요? 무덤이 가둘 수 있나요? 사망한 이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한 이 쏘는 것이 어딨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이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라고. 이삭의 하나님이 역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역고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요. 이삭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왜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자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영생의 의미가 뭡니까?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불안할 수가 있고 죽음 앞에서 믿음 없는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나요? 그럼 예수를 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왜 오셨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인데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믿는데 여러분 믿음은 너무 확신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약속하신 약속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1쪽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못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무슨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 무엇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나요? 알고 믿었으니 알고 믿었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바로 그 앞에 있는 9절로 10절의 이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안에 하나님 또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을 보면 성경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거듭난 자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 당신 자신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는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땅에 살면서도 로마 사회에 살지 못하고 지상에서 살지 못하고 지하 카타콤에서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때문에, 오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질문을 우리는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라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요. 주님 사랑 때문에요.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을 보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즉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책임은 동일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겁게 느껴지는 자리가 될 뿐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한 식탁에서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형제를 사랑함이 더 진지하게 와닿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리에게 무게감 있게 와닿는 이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이 고난의 주간을 은혜롭게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